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위기냐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주의종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이제 남은 출애굽 2세대를 여호수아가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중차대한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이 위기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각종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는 건강의 문제, 누구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각종 다양한 문제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 부모님은 떠나게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요,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요, 몇 번이 기록되어 있을게요? 성경에 함께 하신다. 맞죠? 엄청 많다. 딩동댕 엄청 많아. 근데 찾아보니까 365번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 365번이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365번.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길 가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올라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낮아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우리 교회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아플 때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울면서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내가 믿으면 일단에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야이로는 오열하며 울부짖으며 쓰러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 출애굽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부모 세대요. 출애굽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마라에서 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려게 내려오게 하시고 반석의 샘물이 물이 터져나오게 하사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동일하게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가 두려워했던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 있고 철병거가 있어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동일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으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약속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죠. 너무나 힘들고 외롭죠. 그러나 내 이 외롭고 힘든 가장의 무게를 가족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 미국에서 동네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자고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차문을 두들겨요. 차문을 내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요? 했더니 이웃에서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차 안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나는 뚜리잡을 뛰고 있는데 내 아내가 실직을 해가지고 내가 뚜리잡을 뛰고 있다. 내가 너무 쉴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차 안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했더니 경찰이 그래 당신이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또 행복한 일도 오니까 힘을 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온 커피를 그 아버지에게 주고 여기서 좀 더 쉬다가 일하러 가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녀가 알아주지 못하고 또 어머니로서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녀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계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내가 외로운 그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하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을 믿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길 늘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늘 가시밭길 고난의 길만 걷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종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영원한 안식, 영원한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홀로 광야길을 갈 때에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이 감동을 받은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성경을 읽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야곱은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홀로 혈혈단신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야곱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안전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내 평생 하나님께 섬기며 헌신하겠나이다 하며 야곱은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언약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드디어 야곱은 혼자 갔으나 두 아내와 또 12자녀와 12아들들과 딸 13번째 딸 디나를 데리고 두 때나 이루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형 에서가 칼을 찬 400명과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야곱과 형 에서가 다시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가업을 야곱이 이어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반드시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을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9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두교사님 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며 운전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며 아멘 하십시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 두 번째는요,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셨어요.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찬영이 복 주셔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두교일산 시험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더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장로님께서 여기 장로로서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교의 지경 또한 넓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특별히 시편 37편 제가 암송한 구절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두 때나 이르도록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번성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충만하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정복의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로 함께 하셨어요.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고 믿을 때에 주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4절 다시 한번 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이 온 땅과 해지는 뚝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거예요. 2026년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사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하나님의 그의 이를 여기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게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겨요. 에색 팠더니 물이 솟아나 빼앗겨. 신나 우물을 팠더니 물이 솟아나 또 빼앗겨. 근데 더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로봇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우물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어렵고 힘들고 말미암아 힘들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르호보 우물을 판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으니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 지경이 넓혀지리라. 아멘. 믿으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경을 믿는 자에게 주셔요.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김상 장로님 진짜 위대한 믿음의 장로님다운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조용희 집사님 위대한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처럼 세워주시고, 우리 찬영이 다음 세대의 위대한 주역이 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의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 한나와 같이 아들이 없을 때 기도했을 때 아들을 받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라고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만 믿음으로 통과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해 보이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결단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조용희 사님을 새벽마다 축복하고, 찬영이 축복하고, 장로님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읍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 어떤 약속이에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내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지경을 넓혀주신다 약속. 올해 받으시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믿고 지키며 형통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저를 낮추신 후에 어떻게 또 역사에서 일으키시나, 이것을 저는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40대 때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되 병들었고 가진 것이 없는 저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50대 미국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저는 그 40대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50대 때에도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진짜 인생을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소망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막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데 2026년도 올해 와서 미국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하반기에 놀랍게 또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거든요.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든 그 시간을 40대 때 보낼 때 제가 한 것은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땅을 구하라 했더니 구하라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땅을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 그냥 거저 주시더라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한 대로 다 주시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사인을 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약속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 제시하셨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다. 말씀을 지키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지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에 막 기도가 안 되면 그 성경 적어놓은 암송 카드를 가지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어요. 묵상이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줄 믿사오니 아멘. 내가 믿음을 받겠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입으로 말해야 돼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고통 속에 있었으나 나중에 그 고통이 바뀌고 천만 불에 사인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역사하시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모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홍수로서 이 땅을 이 지구를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받고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어라 한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노아의 8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보내주신 짐승들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기도하고 지켜봐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 해야 되냐? 소망 가운데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진다. 파종할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오늘 마음껏 뿌리고 마음껏 거두는 새로운 한 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약속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리라.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우리 시험해 봅시다. 여러분 두용희 소장이 주신 말씀, 김혜수 권사님이 주신 말씀, 김경수 권사님이 주신 말씀, 이현지 권사님이 주신 말씀, 우리 장로님에게 찬양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랑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각자에게 다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응답 받으면 무조건 간증하십시오. 응답 받으면 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 받으면 여러분에게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도 간증거리 있으면 간증하십시오. 우리 교회 간증거리가 넘쳐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뭐라고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악하게 쓰임받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